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단 반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일부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16장인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을 한 내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모세와 아론도 같이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그 이름이 거론된 게 4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250명 별도로 나옵니다. 이 4명 중에서 한 명은 레위 지파예요. 고핫 자손이죠. 그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모두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2사람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같은 르우벤 지파이지만 아버지가 다른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서 조금 유수하다 하는 두령급에 해당되는 250명이 또 이 4사람에게 가담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레위 지파 고라나 르우벤 지파의 이 3명이나 모두 다른 지파지만 같은 남쪽 진영에 같은 진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한 진영을 이뤘죠. 그때 남쪽 지파의 우두머리가 르우벤 지파였는데 그 르우벤 지파의 이 레위 지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불만이 계속되면서 같은 진영 안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들었겠죠.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모든 지파 안에 소문이 퍼졌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250명이 가담을 해서 총 254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반기를 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생각하기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었다면 모두 다 각각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거룩한데, 그런데 모세, 아론 너희만 스스로 이렇게 높이느냐. 모세 너는 지도자로 너 자신을 높이고 아론은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모세와 아론이 들었는데 모세는요 기가 막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를 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방법을 말했죠. 내일 각자마다 다 향로 하나씩 가져오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신 자 그를 거룩하다 말씀하실 것이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그 내용은 뒤로 넘겨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모세가 방법을 말했으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방법대로 다음 날에 하는 거죠. 자, 다음 날에 어떻게 됐나? 오늘 본문 뒤에 쭉 나와요.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다음 날이 됐을 때 이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왔어요. 백성들도 다 모였죠. 그런데 모이자마자 이 네 사람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면, 그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해결하실지 차분차분 뭐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자마자 또 불평부터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을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죄를 지은 건 이들만 죄를 지은 건데 백성까지 땅이 갈라져서 삼켜서 죽게 만드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백성들을 이 네 사람과 250명으로부터 따로 서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서자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네 명과 그리고 모든 집기들도 다 땅으로 그냥 꺼져가지고 스월, 지옥이죠, 일종의, 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을 품으셔서 불에 살라졌다. 불 살라져서 죽었다라는 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쪽에 4명과 250명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옳은지를 결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모세와 아론이 옳다. 그리고 또 누가 거룩하냐 이 이야기인데 결국은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고 이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반역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방법을 준 거 말고 뒤에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 하반절, 너희가, 이게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레위 지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레위 지파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예, 지금 일단은 왜 반역했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도 있고 그 중에서 또 4명 중에서 4분의 3이나 차지하는데 왜 고라에게만 말씀하시냐, 그리고 고라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만 말씀하시냐, 이게 의문이 들어요. 잘 이게 사실은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반역을 했던 사람이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었죠. 같은 레위 지파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숫자로 보면은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주동자는 레위 지파 고라잖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반역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지파라는 이유에, 같은데 왜 다르게 대하냐는 거죠. 모세 너나 우리나 똑같이 같은 지파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면에서 같지만 지파는 다르지만, 그러나 모세 너는 같은 지파지 않냐. 우리하고 너희하고 차이가 뭐야? 구별될 게 뭐가 있어? 차별될 게 뭐가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도리를 하는 거죠. 너희 레위 지파들 같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 지파 면에서는 같아. 그러나 다른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 딱 바로 느껴지는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것은 맞다, 4,000년의 시대를 거슬러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늘날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들이 반역하는 이유나 그것에 대해서 응수하는 모세의 그 대응이나 모든 것들이 오늘날하고 똑같고, 오늘날 모세처럼 응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반역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가 너와 아론과 우리와 모두 다를 게 뭐 있냐? 다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면에서 봤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거룩한 건 맞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똑같은 거 맞아요. 교회 안에 성도라는 면에서 모두가 똑같은 건 맞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분이라고 그러죠. 몸신자를 써서 신분 면에서 똑같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신분이 똑같지만, 그렇지만 각자마다 해야 될 직분은 다르거든요. 직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짓고 반역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똑같으니까 직분도 똑같은 줄 알아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성 갈등이 있죠.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죠. 또 노조 갈등도 있어요. 또 가장들, 누가 가장이냐 이런 갈등도 있고, 몸이 일반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 장애우들과의 또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갈등이 있냐면, 모두가 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제할 때 왜 그렇게 차별하냐라고 말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 갈등 하시는 분 보세요. 성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인격적으로 같지 않냐? 왜 그런데 차별을 두냐? 그러면서 계속 같아야 된다고 데모를 하잖아요. 세미나 열고 성토하고, 남자들은 다 죄인이고 그러잖아요. 모두 인격이 같기 때문에 직분도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과학의 관계 뭐예요? 동성애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격이니까 남자 여자 평등 없이 똑같이 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다. 결국은 이 인격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되기 위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성 정체성은 본인들의 육체로 생물학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르면 되지 않냐. 고르는 것이 전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인격을 존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경영진이 있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다 동등한 인격을 가졌는데 거기에 경영진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 따로 뭐가 있냐?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똑같이 대하라.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남자 여자 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똑같은 인격인데 거기에 가정에 또 누가 있고 부모가 누가 있고 자식이 누가 있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도 헐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인격을 동등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들도 동등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자도 남자의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여성에 의해서 또 남자들도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인격 한 사람의 존재라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분, 사람이라는 신분은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다 대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굳이 다 인격은 똑같지만 굳이 남녀를 다르게 태어나도록 하신 거,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과 젊은이와 아이로도 구분하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이에 맞는 능력들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몸만 있어요. 일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만한 이런 것도 있는 거 다 일로 된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특징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애를 쓰고 최첨단의 의학으로 아기를 낳아요? 낳을 수 있죠. 낳을 수 있죠. 좋아요. 낳기는 낳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비해서 결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가 최첨단의 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낳잖아요. 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힘쓰라고 여성들에 비해서 근육도 더 주고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신체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힘쓰도록 만들어서 힘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남성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여성들이 힘쓰는 일,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성도 구분이 없다고 그래요. 뭐 성직자 아니다, 성직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치더라도 목회자를 어떻게 성도하고 똑같이 보고 성도를 어떻게 목회자하고 똑같이 봐요. 목회자는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나오고 짧게는 3년, 5년, 그렇죠? 예, 3년 그리고 2년의 인턴 과정 5년, 길게는 학부 대학교 4학년, 또 신학대학교 3년에서 7년에다가 인턴 과정 2년 하면 9년의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시기를 거치면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때요? 그런 훈련 받아요? 안 받죠. 대신에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잡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거기 세상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처럼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교회만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데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데 성도님들 같은 잡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다 사역자죠. 그건 신분적인 부분에서 사역자인 거예요.
직분인데 직분 안에서도 신분처럼 동일한 게 있어요. 이게 사역자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교역자예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사역자라 특별히 이름 붙인 게 목회자들이거든요. 성도님들 향해서 교역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님들이 돼요? 이거는요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인격을 말하시는 분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그 차이를 깨고 있어요. 인격을 깨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면 다른 것을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구별을 다 하면서 그리고 인격을 다 동등하다고 여겨주는 게 그게 진정한 인격을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을 인정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차이를 인정한다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차이를 인정 않잖아요. 남자의 차이, 여자의 차이, 목회자의 차이, 성도의 차이, 경영진의 차이, 노사의 그 갈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차이, 여러 가지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단으로 반역을 꾀했던 이 고라 무리들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거룩하다. 다 맞아요. 신분이면서는 거룩해요.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 지도자를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지도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지도력이 있는 사람 밑에서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한마디 이야기하면 삐지고 그래서 안 가 그래버리고 그런 사람을 성품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이게 일이 안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다 그 사람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만약에 오늘날 인격을 말하면서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동등하다고 하시는 분들처럼 하려면요 모두가 일색이어야 돼요. 아니 차별 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왜 남자와 여자의 몸을 이렇게 내버렸어요? 왜 차별 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일의 양은 왜 남자 여자가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꼭 남자 여자 아니잖아요. 왜 차별 없이 한다고 하면서 직분은 이렇게 많고 직업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왜 차별 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일의 양도 왜 이렇게 또 달라요? 왜 차별 없이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차이가 생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차별 없이 되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요 일단 기본적인 얼굴부터 뜯어 고쳐야 돼. 똑같이 뜯어 고쳐야 돼. 잠자는 시간도 다 맞춰야 되고요. 일의 종류도 다양하면 안 돼. 아니 다양이 아니라 2개 이상 있어도 안 돼. 하나만 있어야 돼. 일하는 시간 똑같아. 그럼 뭘 하나만 할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은 무수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골라서 딱 하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밥은 어떻게 먹고요? 밥만 먹고 살까요? 다른 건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맞춰주고 싶어도 안 맞춰지는 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모습이나 주위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만 고를 수 없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상적으로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하냐고요.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 서로의 신분은 인정하면서 직분이 다른 것도 인정하는 이것이 진정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목회자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 됐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다수가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목회자 만들자고 해서 목회자를 불렀어요. 무슨 형제들 교회도 아니고 퀘이커 교도도 아니고 목회자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 기도가 하기 싫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목회자가 하기 싫은데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목회의 길로 들어서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vocate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들이나 본인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성도와 목회자가 똑같다. 저는 지금 이야기가 목회자가 성도보다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고라를 비롯한 집단으로 반역한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마치 모세가 자기 스스로 높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모세가 오늘 이 사람들의 반역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엎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 기도했다는 내용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아마 기도 안 했을 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얘야 네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모세는 내가 불렀단다. 너희들 모든 사람을 다 하는 입장에서 이 일의 리더로서 적임자는 모세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80년을 준비시켰단다. 그런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감동을 받으면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잠깐 동안 미숙해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삼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 말씀하시거든요. 친구와 같이 대면했대요. 지난번에는 또 미리암과 아론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들이 많지만 모세는 그들과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다른 선지자들과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면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런 차이, 직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모세 가는 말이 뭐예요? 야 아론 지파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잖아요. 그 집단 반역하는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고 모세도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렀던 사람들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귀한 일이 아니냐? 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장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가져요. 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각자를 다 하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지. 내가 괜히 과한 것을 받아서 못 감당할 때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주신 거에 만족하게 딱 맞게 주셨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의 이 신분과 직분의 차이 알지 못하고 신분이 똑같다는 거 알지 못해서 똑같지 않은 것처럼 차별하는 것도 문제고 신분의 차이는 아는데 직분의 차이는 있다는 거 모르고 직분에 마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모든 직분을 동일하게 보려고 하면, 그러면서도 실제로 동일하게 하나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는 대로만 구분하려고 하고 합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